내가 주는 평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면 14장, 15장, 16장이 마치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 같죠. 물론 13장부터 이미 시작이 됐지만 14장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6장 마지막 33절도 역시 근심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해당하는 오늘 14장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 근본 모티브는 근심입니다. 근심.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근심을 덜어주고 또 위로의 말씀으로써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고별 설교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죠. 제자들의 근심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죠. 더 이상 스승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주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누가 있고 없고 예수님이 뭐 떠나고 그 차원의 문제인가? 저는 그게 아니고 이 근심이 더 근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원적인 근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잘려나간 근원을 잃어버린 자의 본질적인 근심이다 이거죠. 누가 이렇게 사고로 다리를 절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려워요. 가려워서 계속 긁었는데 그게 자기 다리가 아니고 의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 신경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존재로부터 이렇게 뭔가 잘려져 버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태가 그 근본 상태가 근심이에요. 뭔가 있었는데 뭔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하여튼 자기 어떤 존재의 근원, 어떤 사라질 거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근본적인 근심이라는 겁니다. 달리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이 근심입니다. 그러면 이 근심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주님이 주는 평화. 불안의 반대편에 있는 게 평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죠? 평화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뭐 유대인들, 그들은 뭐 샬롬이란 단어 굉장히 좋아하고, 샬롬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에이레네입니다. 역시 이 에이레네도 역시 평화인데, 샬롬이나 평화는 결국 뭐냐 이거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쟁이 없는 거죠. 전쟁이 없는 거, 뭔가 인간 공동체 가운데서 갈등이 없는 거, 이걸 평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평화라고 하지 않죠.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 불안하지 않고, 이것도 평화, 뭐 그냥 우리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죠. 평안.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것도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는 평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에이레네의 평화의 양상들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하나의 과정들. 이게 다 모여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그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봐요. 이게 평화다, 결국. 내 영혼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내 근원과 함께 접붙임이 되는 그것,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는 상태, 평화. 사실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뭐 전쟁이나 갈등이나 마음의 불편함이나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평화, 평강이나 평안을 우리가 바라죠. 그 모든 것들 하나의 전조증상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래서 그걸 다른 식으로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 그래서 그 평화를 나의 평화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죠. 세상이 여러분이 바라고 세상이 주려는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궁극적인 걸 주길 원한다 이겁니다. 정말 그 모든 불안함들이 갈망했던 그 근원적인 평화를 나는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모든 인생들의 목표는 뭐냐? 우주의 목표는 뭐냐? 저는 평화라고 봐요. 평화가 우주가 지향하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란 말을 쓰죠. 엔트로피의 법칙이란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은 뭔가 이렇게 우주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게 조금 말이 좀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섞이는 거 서로. 그러니까 한쪽에 반드시 이렇게 줄을 맞춰 있는 거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더럽고 뭔가 섞이고 그래서 사실은 낮아지는 상태가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높은 곳에 산 위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좀 더 낮아져서 뭐 땅속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더 평안함을 느끼는데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질서도가 없어지는 그 상태. 그렇죠? 그 질서도가 0이 되는 그 상태를 향해서 우주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 얘기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이 평화의 단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단계 이르지 못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직도 그 상태 이게 근심의 정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어떤 몸의 평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사실 힘든 겁니다. 힘든 거. 모든 게 풀어지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평화라고 얘기했는데 평화는 사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고 하여튼 고대 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삼았던 상태, 목표로 삼았던 게 이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우리 윤리였는데 윤리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을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아타락시아. 그건 기괴한 단어를 그때 들어가지고 아타락시아. 그냥 번역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상태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타락시아.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자유롭고 강건하게 평정한 각성된 상태. 즉 이 말이 좀 그런데 평정심을 얘기한다. 제가 위키백과 그걸 그대로 옮긴 건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자유롭고 강건하게 평정한 각성된 상태, 즉 평정심. 이 말 정의 자체가 평화가 없네. 이게 너무 뭐가 각성된 상태. 오히려 각성된 정도가 아니고 뭔가 깨달은 어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독단적인 어떤 교리나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거.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이렇게 추구했던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쾌락주의자. 근데 이 쾌락주의자를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쾌락주의자니까 뭔가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했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면 많이 먹으면 배부른데 배부른 대신 고통스럽잖아요. 소화시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그러면 잠도 잘 설치기도 하고 뭔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덜 먹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불편하다는 쾌락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이나 명예에 매이면 더 부자연스럽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얻고 난 다음에 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든가 보죠? 그냥 줘라 다. 나는 관리할 자신 있어. 근데 이들은 뭐요? 이거 있으면 매인다 이거. 매여서 더 불쾌하다는 거예요. 불쾌.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다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기행도 막 합니다. 기행. 아주 기괴스러운 일들도 막 해요. 그 근본 동기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다 깨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인간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다 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목표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이 평화의 상태. 이게 가장 그게 진정한 쾌락이죠. 진정한 상태에 이르려는 것. 이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가 바로
그런 개념선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거, 야,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궁극적으로 뭐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지금 목표로 해야 될 그 평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평화의 길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길과는 다릅니다. 스토아 학파의 길과도 다르고 불교의 길과도 이렇게 다르죠. 왜냐하면 대부분 에피쿠로스니 스토아니 모든 세상 철학이니 불교니 거기서는 항상 중심되는 게 자기죠. 자기 의지죠. 자기 의지. 자기 절제나 자기 생각을 다스림으로써 그 상태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길을 가겠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는데 그 평화는 뭐요? 내적 각성이 아니라 선물로 주겠다는 선물처럼 막 비우고 급욕하고 절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막 비워요. 비워야 양동이가 가장 평화롭고 뭔가 이렇게 그런 상태, 예수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직 꽉 채우겠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꽉 채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죠. 모든 생각과 교리로부터 뭔가 벗어난 자유의 길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온전한 생명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반생명적인 것,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불안한 것 더 이상 채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기독교가 번성한 이유예요. 초대교회 100년 사이에 그냥 그 고대 로마 전역에 구석구석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자기를 비우고 극복하고 절제하고 그를 통해서 내 어떤 평화의 상태가 아니고 그냥 예수를 사랑하고 뭐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는 그 상태. 그거죠? 그냥 그거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 단순함이죠. 단순함. 이건 뭐 불교와 조금 비교하기엔 제가 좀 그렇지만 불교의 원효 대사가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불교 진리가 사실 어려워요. 그건 막 자기 절제를 통해서 평화에 이르러야 되는, 자기를 초월해야 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어떻게 따라와요? 이게 갑자기 정말 원효가 했는데 제가 흔들리는데 원효가 했던 방식이 그냥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말 외워라. 그러면 뭐요?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내세에 갈 거다. 극락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이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쉽고 단순한 거. 그래야 민중들이 따라가죠. 민중들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지친 사람들 언제 자기 생각 비우고 뭔가 자기 돛 닦고 그럴 시간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죠. 예수의 생명으로만 너희가 충만하면은 너희가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 이 단순성,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던 거고, 그게 뭐요? 순식간에 그냥 불과 100년 사이에 고대 이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번성하게 됐던 그 결과인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마음을 비워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얻는 게 바로 이 주님이 주신 그 평화하고, 그럴 때 너희가 온전히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또 기쁨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주님이 주신 이 방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어떤 평화가 뭔가 이런 목표가 우리 어떤 의지 훈련을 통해서 된다면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죄라고 불렀어요. 죄. 마치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게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30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임금. 13장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가롯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던 존재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 시험에 빠졌고 유다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뭐요?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 부르든지 죄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뭐 미련함이라 부르든지 아집이라고 부르든지 이기심이라고 부르든지, 오늘 또 요한은 그것을 인격화시켜버리죠.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까지 얘기하고 있죠. 다양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그래서 죄의 다스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의 다스림. 근데 그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바실리우스, 왕같이, 그러니까 죄가 왕처럼 우리를 굴종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다스림이라는 거, 죄의 지배,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막 탄식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건가? 나는 스토아 철학의 이상, 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상, 그걸 쫓아서, 아니 율법의 이상을 쫓아서 살고 싶지만 안 된다, 힘들다 이거요. 나를 어떻게 이걸 구원해 줄까? 내 건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인 거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왜 등장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일찍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강한 자가 뭐요? 그 소유를 딱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뭐요? 그를 굴복시키면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 이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을 강한 자인 죄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강한 자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언제나 평화가 주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보혜사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라는 뜻이 헬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헬퍼. 돕는 자로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가 참 좀 흥미롭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돕는 무기는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실제 지식입니다. 지식.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냐? 생각을 조정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26절이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뭐죠? 우리를 그래 통해 우리 행동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분. 지금 성경이 그렇고 생각이 갖는 그 무서운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느냐? 자기 생각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걸 마음으로 표현하든지 죄라고 표현하든지 뭐 여러 가지 무서운 얘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젠더 이론가 중에 주디스 버틀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영혼이 몸의 감옥이다.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말을 잘 한 번씩 꼬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플라톤 철학 이런 데서는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해서, 영혼은 자유롭고 뭔가 하늘나라에서 온 건데 몸이, 인간의 육체가 이걸 구속하고 있다. 근데 버틀러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자유롭고 몸은 오히려 현실적인데 뭐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는 영혼이란 존재가 몸을 구속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몸은 자연스럽고 정말 현실적입니다. 실제 잘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 우리의 과거라는 것, 우리의 어떤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사로잡혀가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계속 이게 아닌데 그래요. 우리 몸은 이미 뭐예요? 반응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건데? 이러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항상 과거나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아닌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집단적인 어떤 그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인간은 이런 존재야라고 하고 정상과 비정상도 자기들이 구분해버리고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 근데 자꾸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혼이 몸을 구속하는 방식이죠.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교정해 줍니다. 교정. 우리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이라고 할 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보혜사 성령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 오히려 우리를 제정신으로 만드는 영, 이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할 때도 그때 나눴던 건데, 너희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 근데 영적이라는 게 영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로기켄 한다는 로기켄. 이성적 예배 아니면 합당한 예배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분명히 앞뒤로 분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분별하라. 생각을 이성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어떤 몸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뭐 자신의 뜻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란 게 뭐예요? 자꾸 또 죄에 매이든지 과거에 매이든지 매여가지고 이게 자꾸 친척이 없는 거예요. 뭔가 발전하고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다 가지고 있고 적응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 과거의 생각과 교리에 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눈을 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교정하는 영.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꿀 때 마음의 온전한 평화가 주어집니다. 제가 에피쿠로스 학파만 얘기했지만 반대편에 알지만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죠. 스토아 철학도 평화를 이렇게 갈망을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파테이아란 말을 썼습니다. 아파테이아의 정체, 아타락시 아파테이아. 그거 외우느라고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아파테이아가 뭐냐면은 정념이나 외계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마음의 경지. 이게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가 뭐고 아파테이아 그게 그거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생각을 다스리면서 온전한 평화의 상태. 진정한 그게 구원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마음을 다스린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기쁨이 나와요. 기쁨.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인간의 목적은 뭐냐?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행복. 사실은 그 모든 게 완벽하게 이렇게 통제되고 조절되고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게 기쁨인 겁니다.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스토아 철학자는 사실은 굉장히 좀 고상한 사람들, 좀 돈 많은 뭐 황제도 그런 황제도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좀 엘리트층들에서 많이 믿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조금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믿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토아 철학자는 이랬다고요. 스토아 철학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실제적으로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고 얘기하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정말 거지같이 살았는데 자기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살았고, 이쪽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지야 이러고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힘,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성령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힘을 교정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왔는데 자꾸 성령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성령은 듣는 거죠. 듣는 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게 진정한 거기에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생각이 못지않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 우리들이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온전한 그 사랑을 향한 그 사랑이,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또 평화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계속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여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도 그렇죠. 거기죠. 23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너 계명 지켰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하느냐를 물어봐요.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은 쉽다 이거예요. 계명은 쉽고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오고, 우리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사실은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길은 불편해요. 죄의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실은 편합니다. 딱 한 가지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 거짓말을 뭔가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100가지 다른 거짓말을 갖다 붙여야 거짓말이 불편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요. 그게. 진실의 길, 정의의 길이 사실은 편합니다. 편해요. 계명 순종의 길이 사실은 편해요. 계명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이거. 마치 우리는 어떤 종이 있다고 봅니다. 종과 같은 존재라고. 종에게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언제일까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예요.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쫙 하면은 그럼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건. 왜냐면 주인이 말한 대로 했는데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아니면 막 싫어가지고 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은 정말 살기 힘들어져요. 예? 힘들죠. 불편해요. 불편해. 우리 운명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정말 종으로서 사랑하면은 편해집니다. 운명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게 참 불편한 게 운명 같은 거죠. 지금 주님은 중간중간에 계명을 얘기하면서 계명 전에 사랑을 먼저 물어봐요. 나 사랑하니? 그죠? 계명 지키라 말하기 전에 사랑하니? 사랑은 어떤 간절함이죠. 간절함. 뭔가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게 나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공자님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논의 공자와 관련된 좋은 교훈들 많죠. 좋은 교훈들 많죠. 제가 읽다가 좀 재미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공자가 어떤 이 그리움과 관련된 아름다운 시를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자두꽃이 봄바람에 휘날리는구나. 어찌 그대를 그리워하지 않겠냐만 그대의 집이 멀고도 멀구나. 뭐 사랑하는데 그대의 집이 너무도 멀고도 멀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시를 읽고 난 공자의 평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가지 못할 먼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예, 교회가 아주 멀다고 해도 와요, 와. 왜?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먼 길이 아니죠. 어떻게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냥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공자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상적으로 생각한 인에 대한 사랑이지. 인에 대한. 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인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었습니다. 근데 공자의 그 제자인 자로가 있었는데, 자로가 이제 어느 성을 방문해서
이제 그 문지기가 있었는데 문지기한테 자기 공자에서 막 설명을 하는, 공자는 이런 분이고 막 하는데 그 문지기가 공자에서 이렇게 평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공자에서 얘기하다가 그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했어요. 불가능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 이게 공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 정치가 그 시대에 뭐가 되겠어요? 그냥 폭력과 힘, 이게 더 최고라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뭐예요? 공자는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야 살 길이 있다고 외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이거 억지로 한 거냐?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 예레미야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요. 니네 망했다 이거죠. 망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요. 지금 막 그냥 막 너 집어쳐 막 그러니까 막 이해도 못하고 자기 친척들도 막 뭐라고 하고 하니까 그냥 에이 그만둬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데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불가능하면서도 장애가 있어도 나는 외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게 옳고 여기에 길이 있게 불가능해도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저는 계명 순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막 난 지켜야 돼. 난 그게 아니고 그냥 물론 뭐 지켜야 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끌려가듯이 보통 학문도 그러잖아요. 학문도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좀 즐거워가지고 해야 되는 즐거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무리 먼 길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하죠.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제자는 뭐요? 예수님의 길을 갈 때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때 평안한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념이나 명예나 교리를 더 사랑하면은 그때부터는 계명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계명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만약 계명 순종하는 게 불편하다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안에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게 있는가를 항상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편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할 때 뭐요? 거기서부터 계명 순종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능력이 나오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온전한 평화를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온전히 주어집니다. 사랑함으로써 계명 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게 반대급처럼 주어지는 게 마음의 평화고 또 온전한 그 길 끝에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게 이 평화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